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서 이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을 한 이 여정을 그리는 가운데서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참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인내를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는가, 우리 같이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 것은 우리말로 달리기죠. 트랙 도는 거, 마라톤을 하든 100m 트랙을 하든 400m 계주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경주입니다. 경주에서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대로 가야지 지름길로 가다가는 실격배 처리를 당합니다. 어떤 경주든.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하늘나라인데 이미 영생을 얻고 가면서 신앙의 실수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지름길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가는 신앙 여정길이, 궁극적인 목표는, 도달하는 목표는 같은데 가는 길은 각각 다르게, 삶 자체가 영생을 누리고 가면서 각각 다르게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죽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죽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잖아요.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셨으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모르겠지만은, 죽다가 약을 먹거나 이러다가 살아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면에서 나사로한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 기다린 것 같아요. 충분히 오실 수도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하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었을, 이런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4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일부 성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있는 것 같이 야고보가 헤롯 왕한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똑같은 장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착고에 풀리고 풀려나 스스로. 똑같은 사도들이지만은 가는 행로가 다릅니다.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의 예언대로 순교를 당합니다만은 각자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는 다르다. 그래서 참 여기 보면은 인내하는 것은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필요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넘어지거나 피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그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 오늘날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을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채찍으로 때때로 주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영적 생활에 성화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가 아니고, 환난기든 교회의 시대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영적으로 적용해가면서 실천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게 있어서 무엇이 무거운 것인가, 이게 참 필요해요. 우리 각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언제 받았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다 맡기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그랬지만은 실상은 마음의 짐은 어느 정도 지고 갑니다. 이것이 좋냐 나쁘냐 그러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하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뭔가 이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제일 방해 요소가 뭐겠습니까?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빠지면 그게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접하기 쉬운 것이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좋잖아요. 좋게 쓰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여러 가지 이 좋다 나쁘다 그러나 아니라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영적 생활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무거운 것들이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스포츠 바둑입니다. 지금은 잘 안 뜨지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내 육신의적으로는 좋은 것들이지만은 이것들이 신앙생활 해가는 것에서는 무거운 면들이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보다도 이거 보는 것들이 이거 누리는 것들이 많다면은 내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이 나의 짐이고 무거운 것들입니다. 어쩌면 그게 얽매이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핑계로 즐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교제로 인해서 묵상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아니라 내 사사로운 이것으로 인해서 즐기고 간다는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나의 신앙 행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참 믿음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견뎌야 할 인내를 히브리서는 12장은 연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적용을 되든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다루어 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 여정 삶 속에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 저는 가끔 가다가 아니죠. 스스로 참 자문해 볼 때가 많습니다. 자문해 볼 때 참 너무나 버려야 될 것이 많지만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정인이란 단어 원어는 마트라고 해서 순교자란 뜻입니다. 이 정인들은 다 구약 이 신약의 사도 초대교회 때 이 목격한 사실을 증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숱한 톱으로 켜고 몽둥이로 맞고 사도 바울이 그런 태장에 30에 39에 하나가만 맵니까? 그 40 그런 태장에 맞고 이런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오만 위험, 성도들의 각각의 그런 위험들을 당하는 거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보면 첫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이 정인들이라는 말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정인들이에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와 싸워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싸우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에 있을 때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처음 줄 때는 쭈삣쭈삣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도 주게 되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몇몇 형제들이 오후 집회가 없었어요. 부산 서명교회에서는. 그래서 식사하면 거의 성도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 나누는 작년 기혼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공원으로나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라도 뿌리자. 이게 처음에는 전부 다 쭈삣쭈삣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고 자꾸 기도하고 당당해지면은 주는데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주고 나서 전부 다 간증하는 거예요. 처음에 쭈삣쭈삣하고 안 받고 뭐 가다가 쓰레기통에 넣고 이러니까 그거 줘야 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뭐 좀 부끄러움도 있고 쭈삣쭈삣 이런 좀 서먹서먹하고 뭔가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실제 어떤 면에서 이 부끄러움을 여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당 안에서만 어떤 면에서 참 신앙인이고 밖에 나가면은 참 신앙인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저 역시 있습니다. 이것이 참 부끄러운 면이죠. 부끄러운 한 단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참 경주를 잘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습니다. 외로운 것지만은 그래도 숫자가 적지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평안한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믿음 때문에 홀로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는 이미 많은 성경에 있는 또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당해온 시련들이에요. 환난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인내를 참고 견딘 결과가 영화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했고 지금도 우리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과부와 그 재판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을 보던 이 구약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의 이름을 하면서 압축을 해놨어요. 간단하게 사람들의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 경주를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고 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가면서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지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갈대오리 지금 이란 근방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지만은 잘 가다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왕 바로가 겁나니까 실제는 사촌 누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잘났으니까 뺏을까 싶어서 마누라한테 내 누이라 그래라 그럽니다. 그러고 바로왕이 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말겨주고 안 하잖아요. 거짓말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 실수를 해요. 그러나 실수를 하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자비로 순간 깨달을 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같이 자기 핑계, 자기 핑계, 자기 그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요셉도 팔려갔지만은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형님을 통해서 그 억울한 장면이 많잖아요.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가서 그 또 잘 해가지고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 때문에 참 또 나중 몇 년 후에는 총리가 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실수와 이런 미혹과 유혹을 당하지만은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 아니면은 다 실패하죠. 실수하더라도 실패로 끝납니다. 실수로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왜 그러냐? 우리 같은 자. 모세가 혈기가 왕성할 때는 어땠습니까? 40에. 혈기가 왕성할 때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저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미라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를 하든 400m 달리기 계주를 하든 단거리 100m를 하든 1, 2, 3등은 있습니다. 그럼 그 1등은 월계수 멸류관을 받잖아요. 월드컵에서 세계 올림픽에 나가면 여기 분명히 보면 모세는 왕자예요. 공주의 아들. 그 애굽 제국에서 큰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은 이것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좋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내 육신의 만족과 명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제약을 그 육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보다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하늘나라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누려가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실제 우리가 당한 이 환난, 이 약 1년 가까이 당한 이 어려움들은 정말로 마음에 상처가 심합니다. 갈등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들 가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았지만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완벽은 할 수 없지만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참 예를 들면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에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궁정에서 좋은 거 묻고 그래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아벳느고와 메삭과, 그렇죠? 십 장 제가 1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다니엘이 참,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 참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기 보면 기도의 내용이 좋겠죠. 결심,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국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서 받들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결심하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중에 사탄의 방해로, 바사왕이 사탄의 방해로, 그러니까 20일 동안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것을 도와주는? 미가엘 천사장이, 미가엘이 천군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그것을 막아갖고 응답을 받아오는 거죠. 이 참 우리의 인내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 그 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그 우상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 안 하고 이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경솔히 말하거든. 여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 많지만 그 신 외에, 하나님 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욕한다면 그 집은, 그 하는 사람은 걸음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면 굉장히 욕이 되겠지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자비가 되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가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 경주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렇게 이같이 다름질하라.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이런 병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거예요. 면류관을 못 얻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가 어떤 면에서는 갈등,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주라는 하는 말 자체가 신앙생활 해가는 이거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내야 되잖아요. 힘껏 싸워야 되잖아요. 그 소리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지술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참 이것이 은혜입니다. 참으로 다니엘이 그런 말을 했죠. 이걸 해라 했을 때 너가 이렇게 하라 하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신상이 저라나 했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말씀 설교도 많이 들었고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우리의 진정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에서. 이런 예마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신약을 유명한 의사분이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어떤 학회지에 실려가지고 의사들 모임에 이제 발제자로 가가지고 상 받기 위해서 갔더래요. 그래 가는데 이제 며칠 날 예를 들면 몇 시까지 도착해서 학회에서 그런 모임을 갖고 상을 받는데 그래 이 양반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비행기가 가다가 문제가 생겨갖고 어느 공항에 불시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도착하려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차를 자가용으로 빌려갖고 타야 돼요. 그래 차를 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비가 와서 날씨가 폭풍우 치고 일하는 분이 그뭐 방향을 잘못 틀어갖고 방향을 잃었어요. 그래 방향을 가다가 보니까 그 방향이 아닌 것 같아서 방향을 잃어가지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오른 방향으로 가려고 길을 묻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길가에 있는 집에 들어갔더라고요.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그래 이분이 그 집에 들어가는 어떤 나이 많은 노인분이 이제 여자분이 계시면서 그래 어째 오셨냐 이러면서 차를 한 잔 내주면서 뭐 때문에 오시냐. 그래 저까지 가는데 이 비가 오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면 길을 이제 못 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차를 한 잔 넣어서 그냥 몸이나 녹이고 가시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저쪽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집이 초라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저 사람도 뭐 때문에 그럼 집이 너무나 초라해서 자기가 좀 이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그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니 기도가 한참을 해도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자기는 좀 조급함이 있는데 그래도 그 인사는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셨습니까? 이러 물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 응답을 다 받았는데 한 가지 딱 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손자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그 치료할 돈이 없어서 지금 그 의사한테 가면은 그 약을 개발했다 하는 거기에 가야 되는데 그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지금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의사가 누굽니까? 하니까 그래 스티븐이라는 의사인데 그 의사를 지금 내가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그 할머니한테 여인한테 내가 스티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직접 내가 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오게 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갔으면은 지시간에 갔으면은 거기서 학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상을 받고 될 텐데 왜 비행기가 중간에 가서 문제가 고장이 나서 또한 비행기가 안 돼서 또한 자가용으로 가다가 그 자가용을 가서 폭풍우를 만나서 길을 잊어버리고 그 할머니한테 그 여인한테 안내했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싱가포르에 이 모든 일이 현재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어떤 형님이 간증한 내용이고요. 싱가포르에 어떤 모임인 건 모르겠는데 제인스 형님이 두 분이서 매일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지 뿌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전도지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어떤 여자가 나오지만은 막 자기 말만 하더래요. 자기 말만 계속 막 세상 이야기, 무슨 이야기, 오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들어줘야 되나, 가야 되나, 이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 형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막 전도하러 갔는데 이거는 막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실제 막 그 여자한테 듣고 있으니까 사람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뭐 일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내해야지 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 속으로 그 여자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기도했더래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 이 대명동 우리 모임이 참 어려운 시련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정말로 말씀으로 적용해서 나한테 적용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 형님과 같이.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도 있죠.
이런 말씀. 주님께서 6월절 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기 전에 자기가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어떤 때는 서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누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주님은 신적이면서도 인격적으로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하지 못해갈 이유가 어디 있냐, 그죠?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모델로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도 못 이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좀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